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부활절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활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은요,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요, 천국에 갈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은요, 주님의 구속사역의 바로 완성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완전히 실패한 구속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계획이 된 것입니다. 실패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봤자 그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일 텐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인데,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인데, 함께 하실 주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셨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도 없겠고 영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뭐라고 했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지요. 함께해야 할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니, 우리가 함께해야 할 주님이 안 계시니,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요,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부활은요,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인 것이고 우리 신앙도요, 그 부활 위에 바탕을 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봐도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도 항상 함께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달아서.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 구속사역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바로 이 구속사역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라면 우리는 왜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왜 부활은 묵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순절까지 두고 고난주간까지 두고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 이거 참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보다 부활을 더욱 더 많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뭘 묵상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살아나신 그 장면을 묵상해야 할까요?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는 무덤이 열리고 주님께서 아침에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기쁘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자기 암시이지 묵상은 아니지요. 아무리 봐도요, 부활에 관하여 묵상하라고 해도 묵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묵상할 것이 없어서 부활을 묵상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에 별로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묵상할 것이 없어서 묵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묵상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부활은 묵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고난처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능력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요, 바로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활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심장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아픔이 이 땅에서 받으시는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아프고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저절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부활을 느끼며 부활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부활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문을 안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문을 안 열고 집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요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늘 말씀하시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증인을 만듭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증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느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활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부인을 했던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갔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갔습니다. 그 외 모든 제자들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느꼈고 부활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인들을 박해하던 사울까지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부활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부활은요 사람을 증인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증인이 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증인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증인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투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털, 바로 순교자, 이게 어원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다른 말로 그럼 무슨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삶,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봅니다. 사는 모습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 뭐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요,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뭐가 저렇게 다르지?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능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금처럼 됩니다. 아시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금이지만 없으면 큰일 나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고작 3.5%입니다. 근데요, 그 소금 없으면 바다는 다 썩습니다. 사람들 살지 못할 겁니다.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물들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3.5%의 소금으로 인해서요, 바다는 썩지 않고 자체 정화하며 유지됩니다. 우리 인체의 소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체의 소금이요 0.9%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이 적은 양의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바로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세상의 소금인데요, 이 신앙인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왜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소금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 단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가증하고 음란하고 범죄가 들끓고 사회 부조리가 넘쳤어도요, 의인 단 10명만 있었어도, 소금 역할만 하는 그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세상이 왜 멸망하였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소금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식구들 고작 8명이었습니다. 그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끊임없이 드려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금 같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고작 노아의 식구들,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활의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소금이 없다면 세상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처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영향력이 강해지지요. 빛 앞에서는 감추어진 게 안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는지도 보여지고요. 얼마나 추한지도 보여지고요. 여태까지 배설하고 살았던 거 다 보여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추한 거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발견하고요. 씻어낼 수 있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해왔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한지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은요, 안 보이던 길을 보여주게 합니다. 여기가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램프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무실이지요. 그 램프 어디다 쓰겠습니까? 빛이 안 나오는데.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그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도 길을 못 봐요. 본인도 못 보는데, 본인이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고 소경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램프인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지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살라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빛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빛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삐집고 나오는 겁니다. 빛이 그냥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그냥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요. 이거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속성입니까? 주님의 속성입니다. 노력한다고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는 바리새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게 유일하게 이렇게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을 잃은 램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이 생깁니다. 이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거듭남으로 가야 할 본향이 생겼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어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마음을 빼앗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맛을 기른 소금들, 빛을 기른 램프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보물을 자꾸 쌓아둡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게 관심사인 사람들,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램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요, 욕망이 끝이 없고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영광,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길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그네 여정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일부러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살라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살인자 가인을 잘 살게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산제사를 드렸던 아벨만 데려가시고 가인을 죽여버리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아벨만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벨에게는 더 사모하는 본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그렇게 아벨도 데려간 것이고요, 아벨은 전혀 억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 속에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잘 살게 하시면서 오히려 택한 백성인 셋의 후손들은 가축동이나 치우며 목축업이나 하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험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본향을 사모하라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문명을 이루며 도시화를 이루고 번성하고 잘 살게 놔두시면서 오히려 축복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은 여전히 유랑하며 가축을 치며 험한 산악지대를 떠돌아다니며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그네처럼 살라고 본향을 향하라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일까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요, 평생을 유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20년이나 부모의 곁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본인들 잘못도 있지만 왜 광야에서도 40년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택하신 백성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뺑뺑 돌리고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삶, 거듭남의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할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을 잃은 램프로, 기름이 텅텅 빈 램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요,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했던 자리임을, 주님의 고난이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데도, 원수 같은 존재인데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심장과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부활을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늘 소망으로 본향을 향해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증인을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인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남의 삶, 순교자의 삶, 증인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되지 말라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빛을 잃은 램프가 되지 말라고, 기름 다 떨어져가는 미련한 닷소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혹시 들을 때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인 줄도 모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아이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내일은 정말
쉬고 즐기고 그렇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였지요. 그의 인생의 계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자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내일이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1년 뒤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램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 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지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소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갔던 모습들, 부활을 만나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과 같이 저희도 이 부활주인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로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